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큰 실수나 잘못을 해서 그것이 때로는 엄청 큰 고통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관계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 또 학교 생활이나 직장 생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그러한 고통 앞에서 어떠한 반응을 하시나요? 지난날의 과거를 후회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흘려보내고 또 다음번에 더 잘하면 되지 하고 털어버리시나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는 우리처럼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사기서 전반에 걸쳐서 계속 등장하는 패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은 악을 행했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께서 7년 동안 미디안이라는 민족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십니다. 미디안의 공격에 이 속수무책으로 당한 이스라엘은 산으로 도망치고 동굴로 숨어 들어가고 또 미디안의 공격으로부터 살기 위해서 여기저기 도망하는 애처로운 상황을 맞이합니다. 아무래도 미디안이 꽤 강력했던 모양입니다. 이스라엘이 제대로 손을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디안만 해도 벅찬데 아말렉이라는 또 다른 이방 민족과 또 동방 사람들과 동맹을 맺습니다. 동방 사람들은 아마 아라비아 사막으로 이주해 갔던 유목민들로 추정되는데 어쨌든 지금 혼자서도 벅찬 미디안 민족이 또 다른 민족들과 동맹을 맺은 상태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 이방 민족 동맹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온 토지를 다 휩쓸고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먹을 것이나 가축들을 남겨두지 않고 쓸어버리는 것이죠. 이 이방 민족 동맹은 메뚜기 떼같이 많은 수의 사람들이 쳐들어왔고 그들은 이스라엘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5절의 말미를 보니까 무엇을 목적으로 왔다고 했죠? 그 땅에 들어와 이스라엘을 멸하려 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아예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것이죠. 사사기 1장부터 이 행악을 계속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던 이스라엘에게 다시 닥쳐온 상황은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대적에게 넘겨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와 정도를 보니까 앞선 장들에서 등장하는 것들과는 그것들보다 훨씬 극심합니다. 이러다가 정말 나라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전에는 사실 어떤 한 민족의 손에 넘겨졌다라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여러 강한 민족이 합세했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리기 위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이스라엘을 여호와께서 대적들의 손에 넘기신 것이었습니다. 이 대적들의 압제가 심해지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먹을 것도 없고 삶이 피폐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6절 후반부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사사기 전체를 한번 읽어보신 분들께는 상당히 익숙한 패턴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고 또 대적에게 넘겨져 고통을 당하고 그러니까 부르짖고 여기까지 보면 앞에서도 반복된 내용과 오늘 본문에서도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7절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방금 앞장인 6절에서 나왔던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내용이 두 번이나 연달아 반복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대화를 하거나 어떤 글을 쓸 때에 어떤 추임새나 호응하는 말이 아니라
문장 단위의 말을 똑같이 2번 이상 같이 반복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럼 그 말은 매우 중요한 말이거나 혹은 상대방이 꼭 좀 들어줬으면 한다,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이 고통 속에 하고 있는 행동,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라는 것이 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계속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부르짖었다라는 건 이스라엘의 어떠한 행동을 묘사한 것일까요? 우리가 함께 앉아서 통회하는 심령으로 앉아서 통성 기도하고 그러한 것들을 의미할까요? 이러한 질문을 우리 잠시 기억해 두고 말씀을 계속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패턴, 여호와 앞에 행악하고 대적에게 넘겨지고 고통받고 부르짖고, 그럼 이제 이 패턴상대로 하면 등장해야 할 내용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다라는 내용이 등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한 선지자. 이 사사랑 선지자는 그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먼저 이 사사기에서 등장하는 사사는 재판관이라는 의미를 가진 어떤 군사적인 정치적인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백성들을 재판하고 다스리고, 또 사사기에서 나오는 중요한 역할로 압제당하는 백성을 구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 이러한 뜻이 있으시다를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주된 임무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사람인 것이죠. 직접 정치를 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백성들을 구원했던 사사와는 그 역할이 조금 달랐습니다. 사사기에서 반복되고 있는 이 일정한 패턴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면 이제는 구원자 사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사사는 나타나지 않고 선지자가 등장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2가지의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지금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선지자가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 그렇다면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무언가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겠구나. 이렇게 첫 질문은 해결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2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2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가 아까 마저 읽지 않은 8절의 활절 말씀부터 등장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 자,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9절입니다.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아멘.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 노예로 있을 때 모세를 세워 그 애굽을 탈출시키셨던 일, 그리고 그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언급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죠? 내가 바로 그 일을 했던 자다. 내가 바로 너희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대적을 쫓아내고 땅을 너희에게 준 내가 바로 너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전에 내가 누구고 너희가 누구냐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나는 너희를 구원했던 자고 너희에게 은혜를 주었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구원받고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스라엘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이전에 그들이 들어야 했던 말씀, 들어야 했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잊고 살아온 것은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잊고 살았기 때문에 이 큰 대적에게 멸망당하기 일보 직전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 좀 전에 이스라엘이 궁핍해지자 무엇을 했다고 하였죠?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2번이나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음이 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 질문을 기억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의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참된 회개의 부르짖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슬피 부르짖음은 피상적인 슬픔에 불과했고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인 후회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적인 후회와 참된 회개는 무엇이 다를까요? 우선 이 세상적인 후회의 슬픔은 죄의 결과에 대한 슬픔입니다. 내가 짓고 있는 죄, 이 죄, 내 안에 있는 죄 자체가 아니라 죄 때문에 벌어진 결과에 대한 후회라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떠한 도둑이 있습니다. 이 도둑이 큰 은행을 터는 범죄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전 조사를 합니다. 낮에 평범한 고객으로 들어와서 CCTV 위치도 보고 직원도 몇 명이 있는지, 경비는 몇 명인지, 교대는 몇 시에 하는지 치밀하게 조사하고 드디어 이제 밤에 은행을 털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돈을 담아서 이제 은행을 빠져나오려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경보가 울렸는지 CCTV에 걸렸는지 경찰이 앞에 딱 대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도둑은 검거되었고 징역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자, 재판 결과가 나오고 나서 도둑은 한숨을 쉬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야 한다니.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할 걸. 아니면 좀 더 작은 동네 슈퍼나 털 걸 하고 후회하며 슬퍼합니다. 지금 이 도둑은 무엇에 대해 후회를 하고 있죠? 치밀하지 못해 잡힌 것, 아니면 너무 큰 은행을 털은 것, 그래서 징역이라는 결과를 받게 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착하게 살 걸, 나쁜 짓 하지 말 걸, 이러한 도둑질이라는 죄 자체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일절 후회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부르짖는 것도 이러한 종류의 후회입니다.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서 겪게 된 결과, 미디안에게 멸망할 위기에 처한 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만 시선이 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걸,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길 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 걸 하는 부르짖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회개는 무엇일까요? 참된 회개의 슬픔은 무엇일까요? 회개는 철저히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내가 우상으로 삼았던 것들, 그것들로부터 나의 마음과 시선이 다시 하나님께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란 하나님 대신에 붙들고 있는 우상을 내쫓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는 하나님을 바라봄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통받는 자신에게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이전에 먼저 자기를 바라보도록 선지자를 보내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한 선지자가 나타나 전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본질은 이스라엘이 참으로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이 했어야 할 부르짖음은 죄의 결과와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슬픔이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는 혹시 어떠한 슬픔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나 자신과 내가 처한 상황, 내가 겪고 있는 그러한 고통에 대한 슬픔으로만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인한 슬픔이 자리하고 있나요? 우리 아까 읽었던 1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또 내가 하나님을 잃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사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 내가 겪은 과거의 일들은 너무도 크신 하나님 앞에서 크게 후회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썩어질 이방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진정으로 회개해야 할 영역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대신 다른 곳으로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그리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구원자처럼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내가 말씀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 향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만 집중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으시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그동안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이었는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와 그 능력은 무엇이었는지 함께 고민해 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이 과거에 받았던 은혜의 역사들을 친히 다시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 순간들, 은혜의 순간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길을 직접 걸어가시고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근원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동안 죄에 가려져 있고 있던 그 은혜의 현장들, 그 현장들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향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과 같은 이런 세상적인 후회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이 맞추어지는 은혜가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또 내일부터는 한 주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는데요. 그 가운데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 우리를 위해서 또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 그 구원의 은혜 앞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먼저 구원받은 일들을 기억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기억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대체하지 않는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또 함께 묵상하시면서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